다윗이 이제 의욕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도 다윗은 놀래 자빠진 게 뭐냐? 이것마저도 법궤를 옮겨오는 것도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옮겨오는 것도 다윗의 의욕이 많아서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그 소가 끄는 법궤를 소가 끌고 수레를 끌고 법궤를 그 안에다가 놓고 가다가 덜커덩 그러면서 소가 뛰고 그 안에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자기는 좋은 마음을 또 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만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자리가 뭐가 됐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그 넉 달 동안 오벳에돔에 놓고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왜? 무서운 거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 것마저도 의욕만 가지고 안 되고 의욕만 가지고 안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매야 돼.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레위 지파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레위 지파거든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자가 레위 지파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위원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주차도 하시고 주차 차량 운행도 하고 다 레위 지파야. 성전에는 문지기도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종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사가 죽은 다음에 다윗도 놀란 거예요. 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법궤를 갖고 와도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절차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오늘 15장에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사진. 그래서 넉 달 후에 저렇게 어깨에 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매야 돼요? 이게 어깨에다 매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수레에 끌고 오면 안 돼.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가 매는 거냐? 수레에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어디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매. 따라합시다. 어깨에 매고 어깨에 매고. 어깨에 매는 건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야. 뭐 허리에 차고 이런 게 아니잖아. 끌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어깨에 매라는 거는요, 어깨에 맨다는 거는요, 존중이 여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나에게 부착시키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어떤 기구를 가지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차량에다가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라는 거는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켜라. 어깨에 매라.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다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래요? 다윗이 법궤를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가면 무엇을 먼저 하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신년벽두부터 말씀 사경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이 되자고 신년 사경회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기간이라 그냥 우리 조심조심 주일 예배만 드립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경 부흥회를 하는 거는 말씀을 어깨에 매자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두 가지 한 거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린 거예요.
이게 누구를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법궤를, 말씀 중심이 되고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 주의 성전, 교회 중심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은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 예배자예요. 그리고 온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길 원했던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이 모습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우리 끝부분으로 한번 가봅니다. 끝부분에 가면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볼펜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전체 요절이에요. 역대상 29장 1절, 2절, 3절에 다윗 왕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게 마지막 장 아니에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애가 어려. 이 공사는, 성전 공사는 크도다. 거기다 줄쳐보세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거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게 다 주제야. 성전은, 교회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야, 이거 위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거 3번 하가합니다. 이 성전은, 시작,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한 번 더요. 시작.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 은혜교회는, 시작, 은혜교회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누굴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요. 내가,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 거기 보니까 거기 줄쳐 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게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 갖다가 맞춘 것 뿐이야. 진짜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게 다윗 신앙이에요.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법궤를 가져온 말씀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워서 교회 중심으로 부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 중심이야.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예배 중심이, 그게 왜 그런 거냐? 그게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이야.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이 없이 성막이에요. 모세 때부터 그때까지가 성막이고, 솔로몬 자기 아들 때 성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성전 중심은 사실은 말씀 중심이고, 말씀 중심은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이고, 말씀 중심은 성전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라는 건 예배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게 이미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갖고 있냐?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은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읽을 때 물론 다윗의 허물이 있지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니까.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길의 예표입니다. 예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셨고, 말씀 중심으로 오셨고, 당신이 교회의 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게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 질서가 쫙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초기에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초기에는 그도 성령 충만 받았어. 예배드리고 성전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도 새 사람이 돼서, 초기의 사울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그걸 쭉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세 가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신접한 자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패해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은요, 믿음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성령 충만했지만 자기를 위하고, 근데 결국은 자기 뜻이 뭐예요? 아들 요나단이 잘 되기를 원했으나 그도 죽었어. 그래서 교훈이 뭡니까?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다음에 뭐예요? 뭘 세워?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 중심. 이게 딱 세워져야 다윗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 안 버리잖아. 다윗에게 약속한 거를 솔로몬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나라가 나눠졌어도 하나님은 계속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한 장 더 읽고 마쳐요. 거기는 성전을 위하여, 29장 3절이에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엔 또 줄을 쳐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다윗이야. 성전을 사모해.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는 이 말씀 읽고 너무 감동. 역대상의 모든 말씀이 여기 집약되어 있어요. 왜?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가리키면서 너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계보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계보는 사울 왕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는 거야. 다윗 왕의 얘기가 29장까지 이어져. 그 다윗 왕의 얘기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중심이고 늘 말씀으로. 근데 이제 시행착오가 있던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의욕만 넘치고 그것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의욕만 넘쳐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어서 넉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놨다가 오늘 15장 말씀은 뭐예요?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역대상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15장에 가보시면, 자, 거기 있잖아요.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레위 사람, 하나님이 정한 레위 사람,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게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거야. 왜 우사가 죽었냐? 왜 수리에다가 옮겨오다가 왜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거기에 민수기 4장 15절에 레위 지파만 법궤를 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다 매야 된다. 수리에다 끌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용사 군인들이 끌고 온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성경은 반드시 첫째 레위 지파, 둘째 어깨에 매야 돼. 이 두 가지 원칙이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의욕만 넘쳐서 법궤를 수리에다가 끌고 오다가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야 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다 매야 돼.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어깨에 매야 돼. 2022년도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예배드리시고, 어깨에 메고 가정일 하시고, 어깨에 메고 사업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안 되고, 내 수단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성경을 읽고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어깨에 매셔야 돼.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좋으나 어깨에 매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 어깨에 매시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깨에다가 맬 제사장들 세우죠. 레위지파 다윗이 시작,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이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줄을 쳐보세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 지파가 가서 어깨에다 그냥 무조건 매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결하라.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게 중요해요.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할 때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 매는데 그냥 메고 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씻어라. 몸을 거룩하게 하고 어깨에다 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야.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결인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과 성결은 똑같아. 카도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근데 씻는 게 두 가지예요. 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예수의 피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씻어라. 그 얘기 뭐냐?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자꾸 씻는 거라고. 그래서 씻는 게 두 가지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 어떻게 씻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씻냐? 말씀을 자꾸 우리가 하가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면 잘못된 생각과 내 영혼의 모든 잘못된 찌꺼기가 말씀으로 씻혀져. 그래서 말씀은 생명수예요.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씻는 게 두 가지예요.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생각과 우리 육신이 더러워져. 근데 레위 지파는 언약 하나님의 법궤를 맬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라,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 씻는 게 두 가지예요. 오늘날 씻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는다. 따라합시다. 보혈과 말씀으로 씻는다. 그게 두 가지예요. 말씀과 보혈로 씻는 생활이 되셔야 돼. 말씀과 보혈로 씻고 말씀의 궤를 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몸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전에는 우사가 죽었을 때죠. 넉 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수리에 끌고 왔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가 죽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구하다가 저주받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운구하는, 천국까지 운구하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말씀을 어깨에 매야 되고, 어깨에 매는 사람들은 날마다 보혈과 말씀의 생수로 씻어야 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14절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따릅시다. 어깨에 매니라.
한 번 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두신 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보혈과 말씀으로 씻고 그리고 언약궤를 매라. 이거는 우리가 천국까지 레위지파, 저와 여러분은 레위지파, 예배자야, 교회를 섬기는 레위지파야, 복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레위지파들이에요. 우리가 다 레위지파야. 저부터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레위지파야.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레위지파야. 천국까지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천성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몸을 거룩하게, 몸을 씻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2022년도 그리고 나중에 천국까지 말씀을 잘 운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대할 때는 사랑하면서도 경건하게 대해야 되는데, 경건하다는 게 뭐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물과 말씀과 보혈로 씻고 마음을 씻고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하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노동을 하셔도 어깨에 메고 그걸 내려놓고 끌고 다니면 안 돼. 버려놓으면 안 되고 교회 올 때만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고 어깨에다 매야 돼. 어깨에 매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가 바로 어깨에 매는 거예요. 말씀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어깨에 매는 게 바로 레위지파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언약궤를 운구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지파가 그게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 신명기 4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자, 체크하시고 볼펜으로 체크하시고 있습니다. 4장 2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또 레위기 11장을 찾아봅니다. 한 번 더.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다니면 안 되고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게 성결이에요. 보혈로 씻고 날마다 말씀의 생수로 씻어야 돼. 그래야 거룩해져.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보혈의 공로로 말씀의 은혜로 씻어야 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보혈과 말씀이야. 그게 어떻게 씻어져요? 기도로 씻어지는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예수의 보혈과 말씀의 생수로 날마다 씻어야 생각이 씻어지고 잘못된 양심이 씻어지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매야 돼. 그리고 법궤를 매야 돼. 어디까지? 늘 하루하루 천성까지 우리가 철로역정,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 천국까지 언약궤를 메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몸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시고 법궤를 메시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일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역대상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언약궤를 메고 이제 모셔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15장 이제 그 27절 말씀 쭉 내려가서 27절을 읽어서 29절까지 내리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부인이 미갈이에요. 다윗 부인이 미갈인데 다윗은 부부가 달라. 다윗은 남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니까 막 춤을 추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속옷바람으로 나간 거예요. 첫 번째 모시고 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수리에다가 끌고 오고 우사가 그걸 만지는 바람에 죽고 막 그 난리가 났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 운구하는 자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아주 처음 왕이 될 때부터 그걸 보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안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몸을 성결한 레위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니까 막 나팔을 불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악기팀이 악기를 연주하고 다윗은 나가서 왕이 막 춤을 춰요. 근데 부인은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겼더라. 남편이 왜 왕이 저렇게 나가서 춤을 추고 저러나, 그리고 업신여겼더라. 이게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고, 이 미갈은 뭐예요? 부인이야. 그리고 다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이 있고 미갈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근데 미갈 같은 신앙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춤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은혜 받는 자리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그래서 미갈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미갈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이왕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기뻐한 것처럼 그게 다윗 때 있었고 초대교회에 있었고 우리 교회에 그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쳐요.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다. 11절이요. 자, 거기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신앙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예언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내 뭘 중심으로 가리켜요? 말씀 중심으로 가리켜요. 말씀 지켜라. 어깨에 매라.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매라. 그게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여러분 같이 시작.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극화. 교회를 좋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대로 안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레위지파가 되셔야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천성까지 가셔야죠. 거기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네 가지가 역대상을 배우면 이 네 가지가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그랬는지가 역대기 상을 배우면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언제 복을 받았냐? 다윗 때 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역대기 상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어깨에 메고 성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다윗처럼 기뻐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고 전쟁도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농사일도 복을 주시고 장사의 일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도 복을 주시고 생산에 복을 주시고 아기도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2022년도 우리 은혜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대기상 레위지파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